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2021년도 1월, 작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무려 113조 3천억 원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다음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은 몰라도 이 삼성은 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삼성의 브랜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터브랜드는 2011년도부터 삼성의 브랜드의 가치를 조사했습니다.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1년도에 삼성은 세계 18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세계 6위로 상승합니다. 그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성공하면서 3년 연속 애플 다음으로 2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노트 7이 이 배터리가 폭파하면서 발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수입의 28%가 감소하면서 세계 7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세계 5위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제가 삼성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삼성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 이건희 회장님의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물러나셨다가 1993년도에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다시 경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건희 회장님은 위기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이들의 기업과 나라의 자산이 된다. 그동안 고생하고 치열한 경쟁을 겪었다고는 하나 세계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위기는 내가 제일이라고 자만할 때 찾아온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 남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면 변화는 없다. 나 자신부터 양보하고 나부터 변해야 한다. 여러분, 위기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지금의 성공을 자만하지 말라. 세 번째, 나 자신부터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위기론,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신앙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 코로나19 2년 동안에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세계 50위에 속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교회의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교회가 넘습니다. 사역자의 50%가 안타깝게도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죠. 우리는 정치와 교회가 잘 이렇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었지, 이렇게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정말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죠. 출석률 자체도 최소 10%, 최대 10%,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10에서 30%,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교회가 힘을 내는 특성이 완전히 무력해졌고요. 개개인의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겠냐라고 하는 질문의 상당수가 우리는 그냥 코로나 예배래 주여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주일학교 저 아이들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청년들이죠. 상대적으로 면역이 취약한 아이들이 모임 자체가 아예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의 믿음을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앞으로 함께 믿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호수아를 읽어주셨는데 원래는 사사기 말씀인데 여기에는 세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장로들의 세대,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와 장로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계실 때까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싶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산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못을 박아요. 나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신들에 대한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다곤이라고 나옵니다. 다곤은요,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나 블레셋이나 이쪽 지역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이 물고기는요, 뭘 상징하느냐? 물을 상징하는데 이 물은 당시에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맺어 있습니다. 이 아모리족 속에 살고 있는 이 신들은요, 어떤 신이냐? 농업을 관련된 신들이기 때문에 이 다곤을 농업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농업의 신이 만나서 풍요의 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그 조상들이 믿던 신들을 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21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Never!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 탁월하신 홍영원 목사님 계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실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계속 이어갈지,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바톤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험입니다. 성경 중심의 생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수아 장로님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 돌아가실 겁니다. 저도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특징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잘 맞추시면 쿠폰이 나갑니다. 모바일 쿠폰. 이태문 권사님이 싸줄 거예요. 네, 막 싸주십시오. 자, 질문 나갑니다. 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 1번,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2번,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다. 3번, 듣긴 했으나 건성으로 들었다. 정답? 민승이? 네, 다 맞아요. 네, 우리 민승이 자신 있게 손 들었어요. 권사님 쿠폰 쏴주세요. 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그때만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더 탁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고 보여준다면, 이들은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이 장로님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이 대림평화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본인들이 개인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개인적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참 믿음이 진실해요. 그래서 그 진실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나 따라가 보니까 그 엄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어디서 믿음을 배웠나 봤더니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이 3대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톨레도 이 디모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믿음, 그 할머니의 믿음이 이 자녀의 믿음을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믿음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경을 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체리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다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성이가 잘 적는데 많이 적지도 않아요. 딱 한 줄 적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너무 웃기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성이에게 군대에 있을 때 전화를 했어요. 문자로 보냈죠. 우리가 성경 읽기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저는 아직입니다. 계속 이렇게 빵꾸를 맞다가 이제 체리배가를 3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딜을 했죠. 너희들이 만약에 잘하면 계속 가지만 잘 못하면 어른들과 섞여서 같이 해야 된다. 어른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 속에서 뒹굴어야 되는데 괜찮겠냐. 잘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겠다고 해서 그거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가 잘 굴러가는 집안의 특징을 보니까
그 관계가 프렌드십이라는 거예요. 우정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우정관계라는 거죠. 그 우정관계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의견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읽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 몇 번 정도 할 수 있겠니? 다 내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강제로 꾸겨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이런 기다림과 이런 가치감이 없는 한 우리는 다음 세대 안에서 믿음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패턴으로는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따라오지 못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저 아이들 보십시오. 장난치고 있는 저 아이들. 예? 원래는요, 집에서 엎어져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다 하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다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얘네들이 저를 안 볼까봐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인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할 수 없죠.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 읽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 구원을 깨달았다면요, 우리 역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면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요,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공허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기력할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과 삶은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이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아직과 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하죠. 너희들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훈련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 친구, 관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외로움이에요. 고독. 아무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무슨 열심이 났는지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이제 더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죠. 키도 작은데다가 저처럼 뚱뚱하니까. 누가 인정하겠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욕은 못하지만 서로 비웃고. 그러니까 본인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나.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셨다는 거죠. 왜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거든요. 진실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진정으로 나를 만나기 원하냐 하는 거죠. 구원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몇 년 출석하면 받는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사모해야 돼요. 구원이 나의 것 되는 것, 나의 것 돼야 비로소 확신하고요, 나의 것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끌려 나옵니다. 예?
억지로 오고요. 전화해서 나오고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싫어서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이 책임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죠. 바로 듣는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뭐냐?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쓴다는 게 뭐냐면 프레스입니다. 프레스 URE가 붙으면요 프레셔가 되죠.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추격하고 뒤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쉬운 길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고집 곧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말씀을 받으려 하는 자세를 갖고요, 이 말씀이 회당에서 전한 그 말씀들이 정말 사실인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죠. 핑계인 것이죠.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결과는 뭐냐? 사도행전 17장 12절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와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공동번역에는요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들어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듣는 것, 읽는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듣는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못하니까, 예쁘니까 못생겼으니까, 키가 크니까 날씬하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여러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 저녁 새벽 3시, 2시, 3시가 가장 짙죠. 그럼 바로 아침이 됩니까? 무엇을 거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눈 뜨고 다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밤이 깊고 바로 아침이 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새벽이 왔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에? 화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주여. 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다. 네,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에 오는 건요 진짜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희끄무리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사죠 우리가? 이제 아침이 올 때가 됐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그냥 바로 아침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새벽에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처럼 일정하게 너에게 내린다. 늦은 비는요 10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3월에 이렇게 뭐를 심고요 10월에 걷습니다. 근데 뭐를 심든 뭐를 거두든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고기를 끄떡하신 분들은 다 농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은요 거꾸로죠. 10월 달에 모종을 하고 2월 3월에 파종을 하니까 맞는 말인가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반드시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릴 때도 비가 와야 되고 거둘 때도 비가 와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비가 안 내린 적이 없냐? 있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시간은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훈련을 거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간섭하겠냐? 새벽빛 같이, 늦은 비 같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읽고, 나는 뭐 10장이면 10장도 좋고 20장도 좋고 30장도 좋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한 장부터 하는 거죠. 내가 청년들한테 말해, 한 절부터 해라. 근데 본 자존심이 있는지 한 장은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칭찬을 퍼붓고 있죠. 오늘은 제가 간식 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안 달더라고요. 그게 뭐냐? 왜 아무도 답을 안 달냐? 알았다는 거예요. 뭐 굳이 그걸 확인하려고 야 이거 봤니 안 봤니 이러고 하면 또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믿음의 바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 체험입니다. 체험적 신앙 너무 중요하죠.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 이런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왜요? 날마다 듣기만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쫓아가겠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제 DMZ 155마일 걷기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NCMN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염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된 게 70년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그 때가 바로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성호 목사님께서 우리도 70년이 내년에 70년 되니까 남북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한번 만들자. 그래서요 생전 걷지도 않으신 우리 미진 간사님이 저는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걸으려 했더니 뭔 이렇게 열심히 또 확 생기셔가지고 내가 다 걷는다 해가지고 155일 200km가 넘는 그 시간을요 12일 동안 그냥 완주를 한 거예요. 발가락이 순서가 바뀌었대요. 그 정도로 발이 부은 거죠. 퉁퉁 버도 계속 건 거. 그런데 이 걷기를 위해서 NCMN의 중보기도팀이 3팀이 있습니다. NC 중보팀, 10만 중보기도팀, 그리고 OK 운동 중보기도팀. 이 3팀이요 2주 동안 이분들은 현장에서 걷고 이 세 팀은 고성과 서울을 오가면서 기도를 2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걷는 구간에 기도가 함께 걸어간 거죠. 미징한 사님이 인터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팀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 기도가 느껴진다. 그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길, 돌파할 수 없는 길, 포기하고 싶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부터 나온다는 것을 미진 간사님이 알고 계신 거죠.
기도가 먼저 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놓을 수 없습니까? 언제 바뀔지, 언제 주님의 뜻을 알아들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알아듣고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안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10대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랬을 뿐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디에 자기 인생을 쏟아부어야 될지 아직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할 뿐이죠. 그러나 알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 바로 저런 애들이거든요. 얘네들 때문에 못 내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구해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2018년도에 KBS 대상을 탔습니다. 연기 대상을 타셨어요.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볼빨간 당신으로 대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알게 됐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명세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본인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쭉 나갔으면 괜찮은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였냐? 남을 웃겨야 되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도 쳐봤대요.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인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SBS에서 이 김정택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이 김정택 장로님은 관현악단 단장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한번 모셨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너무 웃기고요. 너무 은혜스럽고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영자 씨가 이 김정택 단장을 보니까 돈도 자기보다 못 버는 것 같고 자기보다 덜 유명한 것 같은데 매일마다 웃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보인 거죠. 어느 날 그게 눈에 들어온 거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돈도 많이 안 버는데 왜 저렇게 날마다 웃고 다니냐? 왜 웃냐? 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막 그 얼굴에서 저처럼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나중에는요 이 김정택 장로님이 이영자 씨를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대요. 정말 그 김정택 장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정말 그 속에 그 멈출 수 없는 그 가식적이고 꾸며낸 웃음이 아닌 그 진정한 웃음이 정말 나오느냐? 본인이 확인을 하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혼자는 못 오니까 엄마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와 보니 사실이었다는 거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자기 아빠, 오빠, 올케 싹 다 교회를 데려오고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대요. 교만하지 않게 힘든 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분 좋아지는 연예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제활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위 사람을 섬기면서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살게 하시고, 두 번째, 부모님을 통해 다음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세 번째, 자녀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성경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븐업하고 있습니다. 워크북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하나님 더 믿음을 능가하는 세대들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세대들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우리 1세대들과 2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참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기도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간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가 날마다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이 대림 평화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2000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의 10대들이 알고 깨달아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 세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